자, 오늘은 오래된 전쟁, 아주 오래된 전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이 마귀의 조직도,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들을 침투하고 역사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오래된 전쟁, 아주 오래된 전쟁인데 누구와의 전쟁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 오늘 여기서 가장 오래된 전쟁인데 이것은 누구냐?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얘기가 뭐냐면 디아블로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이 마귀에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디아블로스인데 이것은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 그래서 비방하는 모든 영 배후에는 여러분이 비방하는 모든 것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자, 특히 사단, 거짓. 그래서 이것은 중성하는 경략이 있는, 그리고 비방하는 거짓되이 비방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악마의 편에서 행동하는 사람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 하는 그거 게임에도 보면 이렇게 디아블로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막 환장을 하는데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고? 마귀의 계략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라는 이 관계는 뭐냐? 원래 이 디아블로스는 디아발로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 그러니까 비방, 비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고? 요 디아발로에서 나온 디아블로스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관계란 것이 뭐냐? 이 관계는 메도데이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계획입니다. 마귀의 계획, 방법, 그리고 교활한 책략, 속임수, 간사함, 사기. 결국 쉽게 이야기 한마디로 딱 줄이면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가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마귀의 관계가 예수님 당시의 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 이 전쟁이, 그러면 이 전쟁은 얼마나 오래된 전쟁인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용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큰 용이 내쫓기니, 이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와 이 큰 용이 이렇게 어떻게 하냐? 계속 쫓아내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어떻게 하냐? 옛뱀, 이 큰 용은 누구냐? 옛뱀이란 것이. 옛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누구냐? 그 옛뱀인데 옛뱀 곧 마귀라다고. 그러니까 옛뱀이 마귀고 옛뱀이 큰 용이고 그리고 사단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마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그래서 이 마귀가 타락을 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을 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쫓겨나죠. 그래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공중으로 쫓겨나게 돼요. 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추종하는 3분의 1. 그래서 그의 사자들도 같이 내어 쫓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을 잡으니,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이 용이 누구냐? 결국은 이 용이 바로 옛날에 있었던 옛 뱀이고, 그리고 마귀고 사단이라. 그래서 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기도 하지만,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딸에게는 아빠인 것처럼, 그래서 명칭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은 동일한 거, 동일한 것인데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 아내의 남편으로 쓸 때는 그냥 남편으로, 아이의 아빠로 쓸 때는 아빠라고 불리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명칭이 다르게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거예요. 용, 옛뱀, 마귀, 사단. 결국은 동일한 것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해를 옷 입은 여자를 어떻게 하냐? 하늘에서 쫓겨나서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막 공격해. 이 용. 이것이 누구냐? 이것이 결국 마귀란 거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하죠? 이 용이 무저경에 잡혀서 1000년 동안 결박되어져서 1000년 동안 갇혀요. 그러면 보십시오. 요 용, 이것이 바로 마귀와 사탄인데 이거는 언제부터 있었냐? 옛뱀이로 옛뱀. 옛뱀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여기 있었대. 그러니까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옛뱀, 이 마귀가 어디에서도 있었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있었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자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이것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인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해석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오늘 마귀를 향하여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러면 성경에 처음 살인한 이 살인의 등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 등장. 가인이 아벨을 쳐주는 이것이 뭐냐? 처음 살인한 자. 처음 살인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것도 누가 했다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가인에게 누가? 귀신, 이 마귀가 충동질하고 이 가인을 점령해서 결국은 동생을 죽였다는 것이. 결국은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결국은 이 가인은 그냥 도구였을 뿐 진짜 처음 살인한 자는 누구라고요? 성경은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죽이려고 수많은 계략들을 꾸미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을 농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러면 한 1000년 정도 지나서 3000년 정도 지났을 즈음에, 그러니까 아담부터 이 다윗까지는 3000년이 지났어요. 3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이것이 뭐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보세요. 사단이 일어나. 아담에게도 있었더만 이게. 가인과 아벨에게도 있더만. 아직까지 있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누가? 사단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때도 있더만 이 사단, 이 마귀가 아직까지 누구에게? 3000년이 지나고 나서 누구에게도? 이 다윗에게도 나타나서 뭐하냐? 다윗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염병이 돌아요.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충동했다고? 사단이 다윗 한번 딱 충동해서 7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린. 누가? 결국은 누가 죽였다고요? 마귀가 죽인 거예요. 마귀가. 야, 이 전쟁이야. 이 만만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아담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약 4000년쯤 돼요. 4000년이 지나서 또 다윗부터 10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사단이 일어나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그러니까 4,000년이 지났는데도 누구는 계속 있죠? 마귀는 계속 있어서 예수님이 금식하고 줄인 그 자리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처럼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또 들어갔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 이것을 갖다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뭐 했다고요? 들어갔대. 그러니까 앞에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었는데 누가? 가룟 유다가 예스 동의를 했던 거예요. 동의를 딱 하니까 누가 들어갔다가 사단이 몸으로 들어가 버려.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느냐? 예, 제가 뒤에 설명드리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 마귀가 실제로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잡아주고. 이야, 이 창세기에만 나오는 줄 알았지만 가룟 유다까지 마귀가 여전히 살았어. 그리고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큰 사건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배 가운데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쉽게 드리는 이 헌금의 문제까지도 뭐하고 있냐?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나바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께 가르쳐드리고, 바나바는 너무나 이렇게 위로의 아들이다. 원래는 요셉인데 위로의 아들 바나바다 이름도 바꿔주고 하니까 그의 칭송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영적인 치엠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나바처럼 똑같이 재산을 팔아서 가져온데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냐? 여보, 우리 다 내기는 그렇다. 좀 남겨놓자. 알았지? 아내가 그래 맞다. 좀 감춰놓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숨겨놓은 거예요. 얼마를? 그러고 나서 다 전부인 것처럼 베드로에게 딱 가져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러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췄노? 헌금하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헌금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헌금도 죄가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 속이면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거. 이거 죄입니다. 죄. 그래서 보세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 그냥 미래를 걱정해서 좀 남겨놓은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사단이 뭐하다고요? 마음에 가득 들어찼다. 결국은 그 마음은 누가? 사단이 준 마음이라.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속에는 주님을 섬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모든 삶의 영역까지 깊숙하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많은 영역들까지 뭐하고 있다고요? 침투하여 우리의 영혼을 결박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헌금 드리다가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려요. 헌금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요것을 좀 더 제가 깊숙하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건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딱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뭐냐? 눈에 보이는 것.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근데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 여기 영화관입니다. 영화관. 영화관인데 영화관에 딱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것은 뭐밖에 안 보여요? 불을 딱 끄고 앞에 있는 화면만 보이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마치 영화관과 똑같아요. 설명하자면 똑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앞에 비춰지는 영화의 스크린에 나오는 영화예요. 실제로 거기에서 사랑도 하고 아도 낳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오만 걸 다 하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화관에 공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영화는 뭐 할 때가 있죠? 끝날 때가 있죠. 영화는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는 물질계가 요와 똑같은 거예요. 물질계는 뭐가 있냐? 끝이 있습니다. 끝이.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전에 온 세상이 바뀌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계는 뭐가 있냐?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깨질 수 있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뜨려지면 부서질 수 있는 거예요. 물질계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계는 뭐가 있다? 끝이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생도 뭐가 있냐? 끝이란 것이 있다는 거. 끝. 마지막 끝. 자, 됐죠? 자,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냐? 이 영화가 바뀌어도 영화관은 계속 있죠. 그래서 영화관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물질계의 등장인물이 바뀌어져도 100년 뒤에 모든 사람들은 다 없어져요. 아담도 없어지고 다윗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도 다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한 번 창조함을 받은 그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은 영원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관객이 누구냐? 관객. 이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뭐가 있다고요?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뭐하고 있는,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관람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그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실제로 영화 관람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림이. 그리고 보세요. 악령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끌고 내려온 3분의 1 천사는 창세 때만 있었던, 그러니까 그 이전 마귀가 타락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지막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그때까지 숫자가 변해요, 안 변해요? 숫자가 안 변해요. 마귀들은 영원 무궁토록 살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 지옥 속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죽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그 지옥 엄부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숫자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유혹했을 구약시대에 있던 모든 이 악한 영들, 마귀부터 모든 그의 사자들의 숫자가 지금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똑같습니다. 숫자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바뀌었다고? 등장인물들만 바뀐 거예요. 사람들만 다 바뀐 거예요. 그 외에는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세팅은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함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뭐부터 만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부터 먼저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그리고 우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딱 바라보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이 물질계를 만들고 나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의 시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딱 내려오는 요한계시록 22장의 내용이 끝날 때까지 이 마귀와 그의 사자의 모든 계략들과 시간들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등장인물만 바뀌어서 모든 일들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뭘 얘기하냐? 물질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영적, 보이지 않게 만들어져 있는 이것만이 뭐하다고? 영원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있다가 잠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내가 죽고 나서도 그 전쟁 가운데 모든 전쟁은 계속 이루어져 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자, 바울은 마귀와 그의 조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마귀들은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점령하고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절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전쟁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혈과 육이 아니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은 뭐와 같냐? 영화관에 있는 영화와 같은 거예요. 이게 실체가 아니고 영화를 상영하는 뭐가 있다고요? 다른 실체가.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화를 만든 사람인, 영화를 제작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조작해 가는 거. 영화관에 스크린이 나오도록 그 뒤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드는 영적인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영화 자체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영화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필름, 그것을 가지고 편집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뭐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의 각각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은 한글 번역 성경과 그리고 헬라 원문은 조금 다르게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여러분 제가 빨간 거를 딱 해놨죠. 빨간 거를 딱 해놨는데 이것은 뭐냐면 프로스라는 것입니다. 프로스는 뭘 얘기하냐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against는 뭐 하는 것이죠? 반대하는 것이죠. 반대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상대함이라 이렇게 해서 전체를 뭉텅거려서 이렇게 좀 가볍게 다룬 것이 아니고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통치자들을 뭐하여? 대항하여. 그리고 권세들을 상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상대하여.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그러니까 각각의 대상들을 향하여 강하게 뭐하고 있다고? 상대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헬라 원문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는 정확하게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각각의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네 가지의 계급이 나와요. 하나는 보세요. 통치자들이 나오고 권세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이 뭐냐?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 대하여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계급도예요. 여기 바로 조직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왜 힘들었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등급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것이. 그러니까 1번이 제일 큰 것인가? 안 그러면 4번이 제일 큰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원문을 딱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마치 이렇게 큰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월요일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언제 끝내냐면 토요일 새벽 3시 한 반쯤 돼서 작업을 끝냈습니다. 토요일 새벽까지. 요 한 편을 이렇게 제가 철저하게 팠습니다. 어떻게 했냐?
여기에 대하여 제가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각각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그 배경이 되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통치자들은 이다, 권세는 이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참 친절하게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불평했습니다. 성경을 좀 명확하게 좀 해주시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옥상을 걸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머리 다 빠지도록 이렇게 흰물이 생기도록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설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냐, 웬만한 주석 대부분을 다 뒤졌습니다.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주석들, 그러니까 지구상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주석들을 제가 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주석들이 제대로 설명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학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 영상을 많이 들으시는데 여러분도 실감하실 것입니다. 주석은 좀 애매하고 어려운 거 설명을 안 해놨어요.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주석을 지다가 제가 멈췄습니다. 멈추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이제 영성가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사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책들을 또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러분이 영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오중사역 그리고 신사도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제가 봤습니다. 릭 조이너나, 그리고 책을 가장 멋들어지게 아주 깊이 있게서는 프렌지 펜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피터 와그너 박사, 그리고 신디 제이콥, 이런 대부분의 영성가들은 어떻게 봤냐면 통치자들을 일동으로 본 거예요. 통치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권세들,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둠의 주권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되겠다 싶었는데 제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제가 이 해석을 제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여기에 딱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뭐냐 보십시오.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3절. 다니엘서 9장은 뭐냐면 70일에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언제 올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나서 다니엘서 9장 71회가 나오고, 다니엘서 10장은 마지막 이스라엘 나라가 일어나게 될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10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데 보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해석이 보세요. 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 왔냐?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내가 깨달아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뭐가 됐냐?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다니엘에게 가서 응답의 이야기를 해줘라 했는데, 그런데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왜 가지고 내려오지 못했냐? 그것을 13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 다니엘 21일 기도하죠. 다니엘 21일 기도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누구를 막았나? 가브리엘 천사를 막은 거예요. 막아서 어떻게 했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다니엘 천사를
미가엘 천사를 누가 막았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대요. 어디에서? 땅으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러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공중에서. 그러면 오늘 여기서 바사라고 얘기하는 이 왕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밑에 땅에 있는 바사,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때가 바사 왕국이거든. 그러니까 바사 왕국을 탄생하게 했던 누가 있었다고요? 하늘에 바사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악한 사단들의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1일 동안 영계를 움직이는데 물질계의 사람들이 영계에 있는 천사들을 어떻게 제동을 걸고 이렇게 못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니엘 이 가브리엘 천사로 하여금 응답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았던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이 바사 왕국, 그리고 바사 왕국의 이 군주는 누구를 얘기하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을 영들을 대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은 누구라고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궁주예요. 결국은 보세요. 그러면 오늘 영적인 대가들이 이야기하는 통치자가 최고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낮은 계통. 제가 충격 먹은 게 프렌치 팬이 이럴 수가 있나? 프렌치 팬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프렌치 팬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다가 제게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문제가 뭐 생겼냐? 제가 설교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철저하게 팝니다. 문제가 뭐가 생겼냐? 여러분, 우선 3번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견해를 제가 뭐 하지 못한다고요. 아무리 눈을 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사역을 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것이 설명이 안 되어져 있으면 그들은 모든 가르침은 배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본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과 맞느냐 틀리냐를 철저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뭐냐? 그래서 보세요. 이 중에 세상의 신.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오늘 여기서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뭐냐? 어둠을 통하여서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신. 이것이 뭐냐? 세상의 주관자들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들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 그 영들의 명령. 왜 그러냐? 바사 왕국의 군주거든. 군주. 최고의 군주.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의 신은 뭐냐? 그들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공산주의부터 시작해서 그러고 유물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종교, 거짓 종교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어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세상의 주관자들. 이런 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보세요. 제게 어려웠던 것이 뭐냐? 이 성경구절, 요 성경구절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여러 군데 사용을 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토요일, 월요일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마무리를 못했느냐? 이 구절 때문에 그래. 요거와 연결되어 있는 비슷한 구절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그리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이 제일 큰 상위 조직이라면 사본이 제일 큰 조직이고 그리고 권세들과 통치자들이 낮은 하위 조직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좀 웃기게 돼요. 왜 그러냐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대요. 그러면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겼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세상의 주관자들은 손대지 못하고 밑에 하위 계급들 얘들만 어떻게 했다고? 얘들만
구경거리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도 이것이 통치자가 제일 요 얘기를 딱 보면 통치자와 권세들이 훨씬 최상위 계층에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제가 책을 더 또 찾아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케네스 해긴, 제가 가장 균형 있는 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보고 있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승리하는 교회라는 조금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1장에 딱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냐? 이 영적인 계통들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자기에게 나타난, 케네스 해긴 목사님, 자기에게 나타난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했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최고 상위 계층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제가 예수님을 직접 환상 중에 만나서 주님이 와서 직접 가르쳐 줬는데도 그 책의 내용을 제가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 성경과 다르니까.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줬다고 책에 기록해도 성경과 다르니까 제가 뭐 할 수 없다고요. 그것을 제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이거와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 구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제가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벽 3시, 토요일 새벽 3시 반까지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 이야, 이런 책들 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한 작업은 사탄 숭배자 동영상을 제가 무작위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는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어져 있고, 그리고 최고의 영성가들도 하는 이야기가 다 상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숭배자들, 그런 영상들을 쫙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답을 찾았느냐? 답을 찾았습니다. 답을 찾았는데, 존 라미레즈라는 사탄 숭배자였는데 목사님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영상 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거. 그냥 산에 등산하는 거, 동물 이런 거나 보지, 이런 간증들을 제가 이런 거는 별로 안 봐요. 그런데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여러 편의 마귀 숭배하는 그분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존 라미네즈 목사님이 간증하는 한 토막 가운데 그분이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한 토막, 뭐라고 얘기했냐? 그 나이트 클럽에 일하고 있는 정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의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 통치자들이라고 번역이 안 되어 있고 정사와 권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냐? 통치자들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미네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사단 교회 서열이 3번째로 자기가 대제사장 계열에 있었는데, 자기가 나이트 클럽에 귀신으로 일하고 있는, 나이트 클럽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부와 졸개를 어떻게 불렀냐면 정사라 부른 거예요. 정사. 누가 맞았다고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보냐? 이것은 통치자들과 이 권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그들의 천사, 그들의 귀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뭘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하는 사역, 그들이 하는 사역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이 권세자들, 결국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 그들이 하는 이 땅 가운데 인간들과 관계에서 가장 밀접하게, 가장 인간들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누구와? 천사들과 전쟁을 벌이는 계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상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정사와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뭐 한다고요?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이 어둠의 주관자들의 지시를 받아서 이 권세들이 지시받고 권세자들이 통치자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귀신의 영이죠. 귀신의 영.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농락시키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까지 어떻게 했다고? 무력화하여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통으로 보면 누가 제일 세다고요? 예,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래야 다니엘서가 틀리지 않고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도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케네스에게 목사님 얘기가 맞는구나.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은 왜 이렇게 보냐? 왜 이렇게 봐야 되느냐? 자, 이 마귀와 악령들의 3대 사이가 뭐냐면 결국은 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누릅니다. 이렇게 계속. 그래서 악한 영들이 제일 처음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 침투가 딱 하면 무거워져요. 여러분, 뭔가 침체가 일어난다는 것이 딱 무거워져요. 여러분의 몸에 딱 무거워져요. 그게 뭐 하는 것이냐?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들 확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누가 눌린다고요? 예, 통치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 정사들이 누리는 거예요. 귀신들이. 가장 클럽에서, 이 나이트클럽에 실제적으로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가 미친다고요? 이 정사들이, 통치자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 그 정사, 정사, 그렇게 얘기하더라. 걔 정사,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보세요. 눌리고, 어떻게 하냐? 자극하고,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큰 권세, 더 큰 이 통치자들이 일을 하면 그 다음에 권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 권세로 여러분을 확 사로잡혀요. 그 눌림에 반응을 딱 하고 그 충동에 여러분이 반응을 딱 하고 그 자극에 반응을 딱 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뭐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권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삶은 이 정서와 권세의 통치 아래서 여러분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제일 마지막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이 지배는 누굴 통하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조직들은 조직의 명칭은 그들이 하는 주된 일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이것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이 통치자들, 왜 이렇게 제가 더 자세하게 왜 이렇게 제가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는 헬라 원문에 이렇게 되죠. 헬라 원문에 이 통치자들은 알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알케. 알케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그 시작, 그리고 본래 나올 때, 여러분 성경 보면 본래 그 사람은 뭐 하고 본래 뭐 할 때 이 본래라고 쓰는 모든 단어들은 이 알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케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방백, 권세, 주권 이렇게 설명할 때도 쓰이지만 이 알케라는 단어는 보통 어떤 단어일 때 가장 쓰느냐? 시작이라는. 그래서 본래적인 의미로는 주상명사로 시작을 알려줄 때, 시작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만을 국간에서 우리가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왕 하나, 특정한 왕 그것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아니고 오늘 이 단어란 것은 알케라는 그냥 단순한 시작의 시점을 알려주는 그런 뉘앙스가 통치자들은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통치자들은 결국 뭐냐? 사단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일 처음에 시작점에 있는 그 자들을 갖다가 뭐라고요? 이 통치자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왜 이름을 통치자로 붙였냐? 우리의 삶들을 망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지배하길 원하는, 지배하길 원하는 특징 때문에 이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요? 자극시키는 거예요. 물욕, 성욕, 식욕, 게으름욕, 이런 것들은 뭐하냐? 육신의 정욕을 막 자극시키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예쁜 여자 보면 막 눈이 뺑뺑뺑뺑 돌아가게 만들고, 가슴이 벌렁벌렁 그러게 만들고, 멋진 남자 보면 내 남편도 저랬으면 우리 남편은 왜 식스팩이 없을까?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한다고요? 육신의 정욕들을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 좋은 거, 이렇게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화장하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려요? 이 집사님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이성의 자랑, 뭔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뭐 한다고요? 막 충동질하는. 그래서 이성의 자랑, 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결국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모든 것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이라고요? 예, 마귀에게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뭐하냐?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눌리고 자극하고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충동질해서 뭐하게 하냐?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여기 최종적인 목적이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권세는 뭐냐? 권세는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특권. 이렇게. 그냥 이런 권세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불의를 딱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게 돼요. 이런 모든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연기될 뿐이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결국은 경건하지 않는 것,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놓이게 만들도록 어떻게 하냐?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 그것을 딱 빌미로 잡아가지고 딱 잡힌 거예요. 딱 잡힌 거예요.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진리에 대하여 과감하게 얘기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뭔가 캥기는 게 많은 거예요. 캥기는 게. 뭔가 잡혀있는 것이 많은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옳은 줄 아는데도 이것을 전하게 되면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감추어져 있는 엄밀한 이런 불법, 불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로잡는 거예요. 이런 것들. 딱 사로잡는 거예요.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렇게 그냥 주관자, 세상의 통치자, 통치자. 이렇게 해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위에부터 높게 딱 보면 이 원문들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그래서 세상의 주관자들 얘기합니다.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 세상을 얘기합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유행,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르는 모든 영들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예. 이미 어둠으로 그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결국은 어떻게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인데 어둠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뭐냐? 어둠을 주관하는 세상의 주관자들인데 이 어둠이란 것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오늘 여기서 어둠에 대하여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면서
대꾸로 앞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의와 불법을 얘기합니다. 의는 빛이고 결국은 불법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어둠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과 반대적이고 잘못된 것들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뭐라고? 그게 바로 다 불법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보세요. 오늘 여기서 하나 어둠이 뭐냐? 죄를 짓게 하는 그 불법이 어둠이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어둠이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아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혼미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이론들, 모든 가르침들, 모든 종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어둠이라 그런 거예요. WCC에 관련된 모든 종교단체들 그리고 이 세상의 공산주의 그리고 과학 그리고 사이비 그리고 미신 토템 애니미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그것을 갖다가 어둠이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이 어둠이란 것이죠. 그 어둠을 뭐 하고 있다고? 주관하고 있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보세요. 유행, 불법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이 무시가 결국 뭐라고? 이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제하고 있는 세상의 주권자들.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왜 예수 믿지 못하느냐? 그 어둠의 주관자에게 자기가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뭐 해줘야 된다? 쫓아내줘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히 지배합니다.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예.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자, 바울이 설명하는 마귀의 조직도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영적, 이 영화관은 영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물질계고요. 그리고 이 모든 영적 세계, 이 영화관을 통제하는 최고의 우두머리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고, 이 실제적으로 이 영화에 나오는 스크린, 영화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영화 속에서 관계를 하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란 것이죠. 그러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뭐하냐? 영화관 전체를 어둠으로, 지구 전체를 어둠으로, 잘못된 이론과 사상들을 통해서 어둠으로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 영적 세계 가운데 최고의 높은 단계에 있는 그 영들은 누구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들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구조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 영화 제작을 해서 상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상영 자체가 아니라 요 뒤에 우리에게 나타난 영화 이 스크린은 마귀가 제작하고 조작해 놓은 그것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서 뭔가 조작되어져 있는 것이 영화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셨던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외에 여러분 가운데 힘들게 하고 여러분 영혼을 짓누르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이 파괴되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과 불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국은 어디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그쪽에서 일어나.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뭐가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영화 자체가 아니란 것이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영적 세계에는 오래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하지 않는 아주 오래된 규칙입니다. 규칙. 이것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얘기는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공중에서 침투한다고 영적 세계 속에서 물질계로 내 삶들 가운데 침투한다고 해서 침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도 막 들어와서 내 삶을 강제적으로 침투해서 점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허락을 해야 돼요. 허락을. 내가 허락을 해야 돼요. 내가 허락을 해야, 영접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마귀의 세력도 내 삶들 가운데 침투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 내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 그리고 혼과 육이 있습니다. 육이 있는데 보통 마귀들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머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 케네스 얘기 목사님이 책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주님이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마귀들이 머리에 뚜껑을 열고 왔다 갔다 하더래. 머리 위에 뚜껑을 열고 이렇게. 그분의 저는 다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줬는데 또 보니까 귀신들이 뚜껑을 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책에 기록이, 승리하는 교회라는 그 책에. 그리고 귀신 들림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마귀 귀신 들림. 제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번 주 설교라고 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400몇 페이지짜리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한지 또 그것도 한 150페이지 읽어가다가 엉뚱한 소리만 하시다가 에이 집어던져 빗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머리를 통하여 이 생각을 통하여 뭐 한다고요? 침투를 딱 합니다. 침투를 딱 하면 보세요.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 틈이 있어요. 틈.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어요. 틈이 있어야만이 이 영적 세계 속에 뭐가 있냐? 침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들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침투하기 위하여 틈을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내가 허락을 해야 되거든. 내가 허락 안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틈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니 대단하다. 야, 니 진짜 내 태어나서 니 같은 놈은 처음 봤다 하면서 막 치켜 세워요. 이렇게 하면서 뭐하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든. 이것이 뭐라고? 마귀들은 이렇게 공격. 그래서 주로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들 중에 이 교만. 그래서 여러분의 뭘 부추긴다. 교만을 싹 여러분을 막 띄워요. 이렇게 막 띄우면 그렇지. 쑥스럽구만. 쑥스럽다. 어깨가 와 이랬지. 자꾸 올라오고. 목이 와 이러더라. 이렇게. 쑥스럽구만. 이렇게 막 하면서 딱 제세를 치는 순간 뭐가 열려버린다. 문이 딱 열려버린다. 그때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뭐가 열린다고요.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딱 잡는 순간 틈이 딱 생기고 아싸!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 처음에는 이 정사들이, 통치자들이 뭐하냐? 충동질이에요. 충동. 이렇게 딱 교만한 마음 딱 품는 순간 바로 침투가 나요. 영적인 세계 속에 틈이 생겨요. 그리고 불신하게. 내가 딱 안 믿으면 나 믿기 싫어.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그거는 좀 무식한 거야. 공부 좀 더 해야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한테. 처녀가 어떻게 엘라. 그런 소리 내한테 하지 마. 무식한 놈. 과학도 모르는 놈. 이렇게 하면서 뭐 하죠?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딱 순간 뭐가 열리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틈을 통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딱 뭔가에 여러분 일이 딱 일어나면 먼저 딱 뭐가 오죠? 두려움이 딱 생기죠. 두려움은 뭐죠? 마귀들이 내 삶들 가운데 틈이에요, 틈. 그래서 두려움을 딱 가지는 순간 문이 열려요. 두려움을 가지면 뭐가 열린다고요? 빗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도 마음에 안 들고, 예?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누구도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그러잖아. 왜 그러냐? 너의 욕심이 결국은 뭘 일으킨다고?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주지 못한
풍요롭지 못한,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인생 가운데 뭐가 생겨요? 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뭐가 열린다? 틈이 딱 생겨요. 그 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욕심을 딱 내면 쑥 들어와요. 선뿌리, 용서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닦아주고 있죠. 그거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에요, 밥.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쓴뿌리가 닦아지는, 상처를 닦아져 있는 사람, 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전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 대부분이 뭐가 있냐?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부모님.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 우울증 해결하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용서하세요. 그래 얘기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이상 마귀에게 뭐가 열려져 있다고요? 문이 열려져 있는 이상 그에게는 회복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용서하고 문을 닫아야 돼. 닫아야 돼. 문이 열리면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요? 낙심. 마음에 낙심이 딱 생길 때 왜 낙심하지 말라 그러죠? 이 낙심이 텀이거든요. 텀. 낙심 딱 하는 순간 쑥 들어와요. 죄책감 쑥 들어옵니다. 악한 생각 딱 품으면 쑥 들어와요. 성적이 따라 쑥 들어옵니다. 우상숭배 쑥 들어옵니다. 우울, 슬퍼질 때 쑥 들어와요. 결국 내 속에 기쁨을 풀어놔야 되는데 우울하고 슬퍼하는 마음 가지고 계속 있어요.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는 해결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슬픔을 딱 잠가야 돼요. 그래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보세요. 결국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 요 평안과 반대적인 모든 것들은 마귀의 뭐가 되느냐?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만 설명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요 5가지를 반대해서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마귀의 뭐가 되어진다고 해요? 텀이 됩니다. 텀. 이것을 뭐하라? 믿음으로 닫고, 소망으로 닫고, 사랑으로 닫고, 기쁨으로 닫고, 그리고 평안으로 닫아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미 틈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라. 평안을 잃어버리면 탁 들어와요.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육에 딱 들어오면 뭐가 생기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침투가 딱 일어나면 영이 쫙 가라앉으면서 몸에 질병이, 여러분 암이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오랫동안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육체가 뭐가 이런 암들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의 정신적인 질병들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 뭐가 있냐? 영적인 침체뿐만 아니라 결국 마지막은 지옥에 데려가는 거예요. 지옥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목표. 자, 어떻게 6,000년 역사적인 최고의 군대. 여러분 마귀들은 엄청난 전략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6,000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승리를 경험한 엄청난 경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6,000년 역사적인 최고의 마귀의 이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뭐하냐? 허락해야만 무조건 들어오거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승리를 거머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허락한 것을 취소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허락한 모든 것을 다 뭐하라? 취소하십시오. 어떻게 취소하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마귀에게 점령당했던 모든 두려움에 잡혔던 것들, 낙심했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 욕심, 손풀이, 상처, 이런 모든 슬픔, 우울,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이 회개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취소하는 것입니다. 취소를 안 하니까 회복이 안 돼요. 취소하십시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취소하면 됩니다. 취소하면 끝이 나요. 취소를 딱 하게 되면 회개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켜서 뭐하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믿고 딱 받아들이면 뭐가 생기냐? 권세가 생기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면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회개함으로 딱 취소해버리면 보혈이 여러분을 덮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보혈이 여러분을 덮고 모든 죄를 씻겨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마귀의 틈이 생겼던 모든 마귀의 전쟁에서 다 백전백패했던 모든 전쟁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시작점이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쾌락을 취소하라! 취소하라! 어떻게 해요? 회개로 취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취소하십시오.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딱 믿고 명령하십시오. 내게 일어났던 이런 것들은 다 영들이 하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하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낙심의 영이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영이 하는 거예요. 이 다 영이에요. 영이. 우리가 죄 짓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 뒤에는 그 죄를 짓게 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 그래서 엄난이 찾아오면 뭐 해라고요? 엄난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자 너무 예쁘다. 쫓아내기에는 너무 아까워. 하면서 이렇게 안 돼. 조금만 즐기다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한 일주일 되다가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금요일까지 좀 즐기다가 토요일 저녁쯤 돼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미 점령이 되는 거예요. 점령이. 쫓아내려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힘든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 순간 엄난하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있습니까? 그 이름을 사용해서 빨리빨리 쫓아내야 돼요.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털지 못하도록 빨리빨리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면 낙심의 영이 찾아온 거예요. 낙심이 아니고 낙심의 영이 찾아온 거예요. 영을 꾸짖어서 예수 이름을 말아 쫓아내라는 것이죠. 그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라미네즈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른 거로는 안 뜬대요. 다른 거로 보혈로 쫓아내라 가라 이래도 안 나간대. 뭐로 해도 안 나간대. 뭐 할 때 나간다? 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딱 사용하는 순간 나가더라는 거지. 예. 그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하시십시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이 전신갑주는 주로 뭐와 연결이 되냐? 말씀과 연결이 돼요. 이 전신갑주 전체는 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다양한 기능들을 전신갑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 말씀이죠,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 하죠. 의의 흉패, 의롭게 살아가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말씀이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이 전신갑주는 말씀이에요. 결국 뭐하라?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제가 여러 간증들을 보았다고 했죠. 이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 마귀들이 어떻게 하냐? 저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명령 지시가 내려온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정보를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뛰쳐가서 저것들 죽이려고 간 거예요. 딱 죽이려고 가는데 아들도 뭐 젊은 애들이 아이고 한 칼에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애들이 그냥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저런 음악을 하냐고 막 자기 속에 마귀의 분노가 일어나면 마귀의 기름 부음이 임하거든. 여러분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면 누가 무슨 기름이 임한다고요? 마귀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진짜 그래. 마귀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요.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 누른다 그런 거예요. 누른다. 그걸 누리는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일어나는데 가서 보니까 딱 치려고 하는데 찬양하고 딱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불의 기둥들이 찬양하는 애들을 둘러 진치더래. 불의 기둥. 그래서 이 보호막이 생겨서 들어가지를 못하더래.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기도를 딱 하게 되질 때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둘러싸는데 빛이. 두 가지를 딱 얘기한다. 하나는 불이 그를 둘러싸든지 빛이 그를 둘러싸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딱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뭐 한다고요? 우리가 불덩어리가 되는 빛덩어리가 되어버려요. 성경의 여러 구절을 들어서 제가 증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기도 속에 일어나. 그래 뭐하라? 기도하라. 결국은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저주를 해도 저주가 먹히지를 않아요. 어떤 저주를 해도 어떤 저주도 먹히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말아 용서하세요. 용서해야 끝이 나. 마지막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부모로 말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도 용서하십시오. 오늘 제 설교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여성들의 한숨 소리가 제 귀에 들립니다. 하라는 걸 하야지. 아줌마 집사님들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내. 남편들이요. 아내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누구도 이웃인데 오타났습니다. 이웃입니다. 이웃. 여러분의 자녀들 수많은 이웃들을 말아 용서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항상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인 회복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용서할 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거니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깊은 영역으로 진전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을 지금도 치열한 전쟁 가운데 악한 영들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을 뭐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허락의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닫으시기 바랍니다. 허락의 모든 것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전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용서함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더 이상 오래된 전쟁 가운데 패배자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로 여러분의 삶들을 멋들어지게 하나님과 더불어 전쟁하며 그리고 악한 영들을 두렵게 만드는 강력한 불의 용사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